공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여지없이 공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독자적으로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에서 만약에 인생이 다 끝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란 기본적으로 공생인 거죠. 여러분, 공생의 반대가 뭡니까? 공멸입니다. 함께 사라지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공생과 공멸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절대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특히 신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공멸하는 쪽에 서서는 안 됩니다. 공멸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도 공생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놓고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공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걸렸을 때, 이기고 싶을 때, 이겨야 할 때.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자기의 생명이 걸리고 자존심이 걸리고 긴 싸움에서 이기고 싶을 때 사람은 공생이라는 방향성을 놓쳐버리고, 신자는 공생이라는 방향성을 놓쳐버리고요, 공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공멸로 갔던 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이브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그런 인물이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있습니다. 노주선 씨가 말하는 공멸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멸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7가지 이상이 있다는 의미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멸하는 삶을 살까요? 완벽주의자들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오와열을 맞추려고 하는, 본인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로 족하면 좋은데 남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본인이 정한 규칙 또는 누가 정한 규칙을 깔끔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더 나쁜 경우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안에는 사람의 완벽은 없습니다. 다들 숨겨져 있는 부족이 존재하는데 그걸 감추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완벽을 강요할 때 공멸이 일어납니다. 또 그의 반대편이긴 하지만 전전긍긍한 유형에서도 공멸이 일어납니다. 근심걱정을 줄줄 흘리고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상냥하지만 긴장만 하면 우왕좌왕하고 자기가 급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들들 볶고 초조하게 만들죠. 잘 진행된 일도 몇 번씩 뒤집어 갖고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남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에 대한 전전긍긍함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면 그 조직, 그 관계 공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나홀로형입니다. 나홀로형의 유형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요, 유능합니다. 근데 자기 주장이 지나치고 함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융화를 깨트립니다. 현실과 동떨어져서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골방을 찾아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이들 또한 공멸을 만든다는 겁니다. 공멸을 만드는 유형 중에 네 번째는요, 순교자형입니다. 착한 척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 고마워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자기 책임으로 느끼는 사람들, 툭 하면 온갖 일을 떠맡아서 혼자 일하는 사람들. 문제는 이겁니다. 업무의 성과가 좋지도 않은 거죠. 대부분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자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 안에 득세하면 그 조직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타형이 공멸을 만들어냅니다. 맥락 없이 주의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 막대한 열정을 쏟아붓는데 그 쏟아붓는 열정으로 본인이 크고 싶은 거죠. 본인이 드러나고 싶은 거죠. 여기저기 정신없이 끼어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쏟아놓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금방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조직 안에 있으면 그 관계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멸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저격수형입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하고 자기관리도 잘하지만 문제는 꽁해서 사는 겁니다. 그는 항상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들은요, 자신에게 사소한 잘못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 꽁한 마음으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런 식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선언들을 듣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는 사람들은 공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폭탄형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본인이 무조건 대장을 해야 됩니다. 주도적인 욕구가 강한 분들입니다. 보통 생산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잘 쓰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순식간에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폭파시켜버립니다. 결국 공멸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 요나 같은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의 공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공멸이 인간사 모든 삶 속에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편만성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공멸을 만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킬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반대하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죽도록 싸워버립니다. 이게 결국 이기려고 싸웠는데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문제는요,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도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공멸적인 존재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7가지 성격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무시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니 하나님의 뜻을 걷어차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공멸적인 존재에서 공생적인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공멸을 만들어낸다면 믿음이 뭐에 필요할까요? 또 공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공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요나서가 공생을 살아야 되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공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그는 다른 말로 부를 때 어떤 일로 직분으로 부를 때 선지자라고 부르는 분이죠. 같이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동안의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 마땅한 땅, 마땅한 도시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있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가장 큰 단위를 제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니느웨는 그런 땅의 수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적이었고 마땅히 니느웨가 망해야지만 이스라엘이 더 흥할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경쟁의식 또는 적대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만해 있을 때였습니다. 요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가 시키는 말, 그것을 외치라는 거죠. 내가 주는 말,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혼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내가 꼭 망했으면 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사랑이란 말은 원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되게 멋있는 말이지만 원수가 존재할 때는 그것처럼 힘든 말이 없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를 사랑하는 말이 그렇게 들렸던 거죠. 이게 요나란 인물은 본문에서 개인으로 등장하지만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자로 또 등장하잖아요. 또 요나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 본문에선 보일 수 있냐면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지 않고 망했으면 하는 이 마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부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베엘 아비데스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이 지명의 넓이는 솔로몬 왕이 회복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큰 영토, 그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나가 활동했을 때는 어느 시점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매우 강대국이 됐을 때입니다. 그동안 작은 나라로서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는데 드디어 주변 나라를 호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현 상태입니다. 본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상태인 거죠. 이게 이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본인이 약자가 있다가 강자가 되었을 때, 또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요, 복수하거나 부자로서 누리려고 생각해요. 근데 신자로서는 좀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동안 억울했던 일을 복수하는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약자가 강자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니느웨라는 곳이 우리의 적이고 우리를 괴롭힌 존재니까 그냥 싹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도망치는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구체적으로 도망치는 거죠, 이게. 왜 정반대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나가 정말 싫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사를 살다 보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행복한 인생 사신 분들입니다.
살다 보면 절대로 길에서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니느웨 같은 나라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강함을 보여주고 꼼짝 못하게 짓밟아서 더 강대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오랜 시간 노력하고 수고해서 복수할 만큼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복수를 막아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선량한 많은 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답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적을 살릴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선량한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요나를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원수의 개념이 없고 원수로 이미 낙인 찍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나를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나가, 또 이 땅에 원수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막아서는 그 일을 넘어서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억지 순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강제로 순종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랬더니 성경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 폭풍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인 모르는, 그러나 자기는 다 죽게 된 공멸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신앙인이 공멸적인 존재가 되어서 사회가 파괴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배가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가 범인인데 범인은 배 밑창에서 편하게 누워서,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잠을 자고 있고, 배 위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정말 많은 노력들이 그 아까운 짐들을 버리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자 하나 때문에 생기는 그 배의 공멸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요나의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즘 신자로 인한 사회의 공멸, 교회로 인한 세상의 공멸, 이런 것이 얘기되는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의 상황들을 우리는 좀 잘 눈여겨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요나가 아무 대책 없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배 위에서는 선장을 중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짜내고 짜내서 찾아낸 게 무엇이냐면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폭풍은 예고된 폭풍이거나 아니면 그 예상되는, 저쪽에서 비가 오고 어느 정도 되면 여기에 뭐가 오겠다는 예상을 뒤엎는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신에게 잘못했다는, 그 사람을 찾아내면 길이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게 제비를 뽑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폭풍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여호와께 뽑힌지라. 여호와가 아니죠.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걸린 거죠. 예. 선장이란 사람의 제안으로 제비 뽑기를 했고 요나가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적인 행동들의 답이 나온 형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세상에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냅니다. 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를 넘어서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교회의 치욕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아마도 그런 상황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만드는 지혜, 대안을 교회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대안을 내놓아야지, 신자가 대안을 내놓아야지 세상이 대안을 내놓을까요? 그건 교회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보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거를 잘 읽어보면 저는 이런 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세상과 공생하는데 길을 여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세상도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거기 등장하는 말 속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설령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길을 찾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려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신자와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 없게 되면 세상이라도 교회와 신자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신자와 교회가 마음대로 살면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은 물론이고 신자와 교회를 구원하게 되는 일을 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말이 복잡해졌지만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줘야 될 신자, 교인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헤매기 시작한다면 세상을 들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요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고 배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아무 대책 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자기 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그때 찾은 방법이 제비뽑기였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를 물 밖에 던짐으로 그 배는 살아납니다. 이런 요나와 같은 신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요나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지,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가 아니면 세상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교회와 신자는 정신 차리고 세상에게 그런 역할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생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의 태도이고 해야 될 일인 거죠.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데리고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딸의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앞날이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에게 자신의 딸을 잘 파악해서 험난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는요, 아버지의 우려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아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지능도 우수하고요, 대인관계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아버지는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켜본 자기 딸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한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는 충분히 건강하고 이대로 잘 크면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의사의 조언에 만족하지 않은 아버지는 딸을
강제로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안정형이었던 딸이 주도형의 성격을 갖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차분하게 혼자 놀고 또 한두 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노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놀도록,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뛰면서 놀도록, 더 많은 아이들과 관계하도록. 처음에 아이는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아빠가 나가서 놀아라 하면 거의 스스로 반응하는 것처럼 기꺼이 나가서 놀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실제 딸은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사귄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도서관에 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서 즐겁게 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아주 즐겁게 놀고 온 것처럼 아빠에게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 정신과 의사를 다시 아버지와 딸이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정신과 의사에게 아이가 다 해주었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아이가 있는 아버지를 따로 만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빠보다 아이가 더 성숙한 가정입니다. 아빠는 늘 강요하는데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안에서 아빠의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각보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성숙함이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강요하시면 아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 밀어붙이시면 아이가 아버지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이고 지금까지는 안 개발된 좋은 성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더 강요하시면 이 아이는 무너질 거고 이 아이는 아버지를 원망할 거고 아버지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그 밀어붙임이 결국은 더 나쁜 사이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하죠. 멈춰야죠. 이게. 신자의 삶이 잘못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길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자와 교회가 결국은 더 망가지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로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깨우치는 기회를 줬을 때 신자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정신 차리고 공생의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공생하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되고 교회도 공생하는 삶으로 자기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요, 물에 빠지고 또 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살아나고 나서 그가 그동안 살았던 하나님과 대적했던 삶을 벗어서요, 억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억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한 일이 뭡니까? 니느웨가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였죠. 사흘 거리가 되는 큰 도시였는데 하루만 전했는데 니느웨 시 전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말 몇 마디가 떨어졌는데 도시 전체가 급속도로 회개의 분위기로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이 갑자기 굵은 베옷,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입는 옷을 입고 뛰쳐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10절은 메시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 대하여 생각을 정말로 바꾸셨다. 그들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말이 되게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니느웨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 누굴 보낸 거냐면 요나를 보낸 거거든요. 요나가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바뀌어서 니느웨를 살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이건 되게 웃긴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셨고 니느웨 요나가 순종함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요나가 진짜 순종이 아니라 억지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공생하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자에게는요, 공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상황에서도 공생할 수 있냐면 억지로 순종할 때도. 그러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을 열어주실까요? 어떤 칭찬을 해주실까요? 어떤 결과를 주실까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공생의 잠재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잠재력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돕는 그 역할, 그 힘,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세상이 우리를 도울 겁니다. 세상을 우리를 깨우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게 정말 명예로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절대로 공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생의 길로 가야 되고 그 공생의 잠재력을 키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향해서 공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잠재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있는 그 자리는 공생의 결과가 맺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공생을 보여주는 그런 정말 뚜렷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인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인의 신자들이 공생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교회로 인해서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은혜를 보여주는 예인교회, 예인의 신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공멸로 갑니다. 그 공멸하는 세상에 우리는 공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격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공생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싸워서 서로 망하는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요나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요나와 같은 요소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억지 순종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순종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억지로라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억지 순종 속에 공생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억지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공생의 삶들을 만드는 그런 기회를 얻는 그런 신자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인교회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길을 찾는 것 역시도 공생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인교회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한 공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세상과 함께 공생하는 공동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예배 처소 얻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요나처럼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내 멋대로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사랑, 원수를 품는 마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 삶,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공생의 길을 여는 예인의 신자, 예인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생하는 결과를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